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당신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었고 예수께서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답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큰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계실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예고하셨고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떠남을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을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을 곳,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있을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며 잠깐 거하는 곳입니다. 근심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며 있을 곳을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예배하심이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5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그 길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이 생활이 루틴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토록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신앙의 모습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는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하는 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말합니다. 그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다. 예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심지어 내 자신을 믿어도 상관없다. 결국 우리는 똑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기에 거기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루트로,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럽지 않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동거동락했다라는 사실이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셨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그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긴 시간을 동행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 속에 들어갈 때에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어서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를 잠깐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교정되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행여나 우리 삶 속에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아시오니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 하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